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각광을 받는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교만이고 최고의 친구는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겸손하면 좀 시대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PR 시대에 자기를 더 표시해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 혹은 자신을 높이는 자존심, 이런 것들은 패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모든 덕의 기본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의 통로로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아의 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의 별 4개 정도 단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 왕 외에는 그를 지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치료받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해봤겠습니까? 모든 의사들한테 가봤을 거고요. 또한 당시에 민속 어떤 치료가 있었을 테니까 무당들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돕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이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립니다. 어디든 가게 돼요. 나아만은 바로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엘리사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허리가 무척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첫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할 정도인 거예요. 이거 참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곤욕인 거예요. 서 있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날 때에 제가 안 해본 치료가 없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어떤 의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갔더니 이게 장침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침을 많이 안 맞아본 사람인데 장침을 꽂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꼽는 것뿐만 아니라 막 쑤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낫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벌이 좋대요. 벌을 직접 잡아오셔가지고 저에게 그 벌로 막 쏘는데 죽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운동을 하면 된다고 해서 이 운동 저 운동을 시키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한약도 먹어봤고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허리가 펴질 생각을 안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제 옆방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친척 중에 미국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어디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는 것도 곤욕인데 1시간을 넘어서 제가 매주 그분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분은 또 치료하는 방법이 또 특이했어요. 보통 신경이 아픈 건데 근육병이라고 디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꿈치로 제 어디 몸 전체를 이걸 막 돌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했는데 정말 통증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아직까지 허리가 괜찮은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로 아픈 거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원인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질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질병은 사람을 낮춥니다. 내가 학위를 받아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질병 앞에서 깨달아지는 깨달음 아닙니까? 지금 나아만이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때 나아만에게 고급 정보가 들려진 거예요. 그 시리아 땅에는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데 다 해봤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급 정보를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한테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내부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정보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아이는 믿음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인님이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자,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듣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근데 나아만은 아프다 보니까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마 부인 말도 잘 안 듣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부인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해준 말의 출처는 포로 여자아이의 이야기인데 그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기적이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사실은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장님이 말단 여종업원의 말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 4개를 가지고 있는 그 커맨더가, 이 장군이 포로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기적은 대단한 대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도 자기의 몸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질병을 통하여 그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나아만은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시에 시리아는 군대였거든요. 아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지금 별 4개짜리 대장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 너무 빈약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요단강은 굉장히 좀 그냥 시내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그런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이까지 강에 와서 씻으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곳에 가면 그래도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좀 예를 갖추고 좀 뭔가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만은 이때 정말 분노했을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낮춰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낮추십니다. 여종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엘리사의 집에까지 가게 하셨고 엘리사의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그것들을 견뎌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사역을 할 때 이 영어로 설교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매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는데 아이들은 그 설교를 듣긴 듣죠. 근데 제가 틀리는 영어에 더 집중을 하죠. 틀릴 때마다 아이들이 웃으면 그게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게 한 주, 2주, 한 달, 2달 지나는데요, 못하겠더라고요. 하루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은 자기 자녀들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다 영어도 잘하는 2세들인데 이제 한국에서 가던 전도사가 와서 영어로 설교하는 게 귀에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자신과의 싸움을 심하게 하셨죠. 그때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와서 지금 아주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설교는 전도사님이 더 잘하세요. 저에게 그 얘기를 6개월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은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도 전도사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웃긴 거 아닙니까? 발음이 틀리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저에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많이 낮추셨어요.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둘씩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종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지금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여자 종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문전박대를 종들 앞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창피함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부하로 있던 사람들이 문전박대 당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날 무시하는구나. 자, 그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선생님, 아버지, 만약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이야기, 저기 가서 전쟁을 하고 오라는 이야기라든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더 쉬운 7번 씻으라는 일을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종들이 그 나만 장군을 설득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종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종에게 명령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서 또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명령만 했던 사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의 이야기를 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도 할 수 있는 분이 이까진 일을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그가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자존심을 꺾으세요. 그러면서 그를 치유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초에 보통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저도 결혼 초에 아내와 꽤 다퉜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싸웠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많이 다퉜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싸운 거죠.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저보다 영어도 더 잘하죠. 이제 미국에 살던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늘 영어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죠.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열심히 하고 하는 편이지만 뭐 미국 사람보다 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유학까지 왔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디 가서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집에 가서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데 아내에게 또 혼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장 치명타,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뭡니까? 남자가. 그 말 듣고 나면 어때요?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또 쳐야죠. 말이 점점 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자존심 싸움 때문에 치고받는 거죠. 결국
기적은, 가정의 평화는, 가정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좀 지혜로운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해요. 오늘 종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높여주잖아요. 아니, 장군님, 그렇게 큰 일을 하라면 하실 분이 이건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해준 거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렇게 큰일 할 사람이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막 살아났을 텐데, 예.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부부간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은 할 수 있어요. 월급 받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놔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갑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냐면 내려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내려가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섬세하게 써져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는 내려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감의 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나아만의 행동은 내려간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기만 했던 그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진흙탕인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요단강,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강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몸을 담급니다. 한 번 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다른 부하들이 내 몸을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병 걸린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흉터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나아만은 다 벗은 거예요. 종들이 보고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씻습니다. 한 번 씻는데 올라오면 또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또 2번 내려가요. 너무 부끄러워요. 달라진 게 없어요. 3번, 4번 좌절했을 겁니다. 중간에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6번까지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 대장입니다. 장군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7번, 완전수라고 하죠. 온전한 숫자인 7번까지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가 여종의 말을 들었고 종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을 씻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기적은 내려감에 있어요. 기적은 내려감에 있어요. 기적은 요단강에 있어요. 내려감의 강에 있어요. 기적은 대단한 다메섹의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겸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나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PR하고, 물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정반대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섬세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먼저 저와 함께 봉독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나아만이 나섰어요. 낳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리려고 엘리사에게 드리는데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늘 치유된 것은 어떤 물질적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선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자,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 땅에 흙을 좀 파서 노새에 싣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굳이 흙을 파서 흙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흙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흙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대장이었습니다. 내가 커맨더,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변했습니다. 몸만 나선 게 아니에요. 나병만 나선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가 흙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토질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나는 토양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나는 근원부터 달라진 사람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겸손에 있어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데 내려놓는 게 어렵잖아요. 겸손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잖아요. 자존심은 뭡니까?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게 자존심이잖아요.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남이 나를 깔아뭉개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존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놔야지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하루는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꿈을 꿔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선잠을 자서 그런지 꿈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주 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제 주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읽죠. 묵상을 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꿈속에서 뭐 요단강이 나온 건 아닌데 이 본문과 관련된 꿈을 꾼 것 같아요. 자, 꿈을 꿨는데 이제 예배당이었어요. 목사는 꿈을 꿔도 꼭 예배당에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예배당은 훨씬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 앉아있고 저도 요쯤에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성도님들은 다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만 상의가 없는 거예요. 맨살로 제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나 옷을 어디 갔지? 이렇게 옷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꾸미면 좀 몸도 좀 바뀌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복근도 좀 있고 멋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 몸매 그대로 맨살로 혼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앞에 섰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여기에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하체는 물론 옷을 입고 있었고요. 상체가 벗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설교문을 안 가지고 설교 올라온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맨몸으로 서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앞에 벗은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벗고 있는데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벗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참 놀랍다. 나만의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벗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영적인 의미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하나를 찾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구절 속에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화면에 이 말씀 다시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지금 나아만에게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병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죠. 그의 교만과 그의 자존심, 종들을 무시했던 그의 삶, 여자들의 말을 무시했던 그의 삶, 과거의 그의 삶들을 그는 지금 벗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새로운 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람의 이야기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가서 고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종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말단 이 여종이 그냥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종들이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를 사랑하니까 선생님 그냥 도망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더 큰 일도 하셨던 분이 7번 씻는 거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먼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과대 포장된 자기의 이야기를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작은 시작은 소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소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소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로 그들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모든 기적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막힐 때 여러분, 오히려 말단 사원과 커피 한잔 해보시면 문제를 알게 될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의 한마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단한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그 목소리에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요? 겸손하지 못하니까요. 겸손하지 못하게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커맨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는 자기의 교만함과 자존감이라고 요즘 현대인들이 부르는 끊임없는 자기,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나아만 장군의 내려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낮춰질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또 다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자존심이거든요. 사람의 가장 큰 자존심,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함, 이것이 인간의 뿌리거든요. 이 뿌리를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이 뿌리를 정말로 꺾을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추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 요단강 가장 바닥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야기가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기적은 뭘까? 여러분, 우리 다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 기적의 시작은 겸손이었어요. 기적의 시작은 제가 옷을 벗는 거였어요. 제가 꿈에서 꾸었던 것처럼 내가 옷을 벗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다른 대단한 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옷을 벗는 것, 내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종을 위해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석은 그만하세요.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내어놓으세요. 조금 더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려가세요. 한 번 해도 안 된다면 2번, 3번, 7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다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